오늘은 느헤미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역사 얘기죠. 우리가 에스라에서 앞에 백그라운드 배경은 다 설명했으니까 그 시기의 배경은 참조를 하시고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넘도록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는 거의 150년 이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우리는 50년, 100년, 150년이라는 세월 그렇게 많이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100년이라는 세월은 보통 기간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빚어지고 준비돼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은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사람들과의 신앙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만 계시고 그래서 제사 중심 또 성전 중심의 사상이 아주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의식 속에는 꼭 성전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의식 속에 남아있고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포로기에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왜?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어지니까 그들이 이제 신앙이 말씀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진 거죠. 사무엘 때 말씀을 회복하시고 지금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에 가서 말씀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다른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이제 한 나라에 두 체제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사라졌으니까 722년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가까지 한 110년 정도 이제 남유다 왕국이 정치 유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정체성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 중심의 신앙으로 굳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신앙 자체가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과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이스라엘과 왕들의 시대에 그들의 신앙, 이게 점차적으로 분위기와 환경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면서 신앙의 모습과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보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의 어떤 배경과 문화가 다르고요. 출애굽 문화가 다르고요.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정착 당시의 신앙 문화가 다르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을 때의 신앙이 다르고, 열왕 시대의 신앙이 다르고, 포로기의 시대의 신앙이 다르고, 돌아왔을 때의 신앙이 달라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이 한 분 하나님을 성전으로 제사로 섬기느냐 말씀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새 속에 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시대의 토속신앙과 토착과 신앙으로 얼마큼 변질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나 성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하고 성경을 대하고 성전을 대하고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신앙 모습은 계속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틀을 가지고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보시면 큰 오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일이 개론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 스룹바벨이 들어왔잖아요. 이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2차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에스라서에 여기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이야기였고요. 7장부터 10장까지 얘기했잖아요. 같은 성경 안에. 근데 요 시대가 달라요. 여기는
438년에 기환했고요. BC. 여기는 458년이에요. 거의 뭐 80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한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기록한 3차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느헤미야는 444년경이에요. 444년경에 돌아와서 여기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러니까 왜 왔느냐, 무엇을 하러 왔느냐,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것을 진짜 온 목적과 사명을 다했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깊은 섭리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 에스라는 뭐 하러 왔냐면 말씀으로 개혁하러 왔어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가르침이죠.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왔어요. 7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고, 아닥사스다 왕도 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네가 가서 성경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이 성경 가르치는데 가르침 안 받는 사람들은, 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해도 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되고 처형을 해도 되고 추방을 시켜도 된다. 아주 대단한 권세를 줘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 하러 왔냐면, 여기 성전은 건축이 되고 말씀으로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성전만 덩그러니 만들어져 있고,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만 덩그러니 여기 만들어져 있고, 여기 이제 마을 성전은 이 사람이 살던 집들은 다 허물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뭐 하러 오냐면 성벽 건축하러 해요. 이거를 성곽이라고 써놨죠. 성곽을 건축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 안에 가옥을 건축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상화시키러 온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신앙 개혁 운동. 그래서 이 에스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에스라와 함께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는데, 그 신앙의 개혁의 키워드가 뭔지 오늘 배우는 거예요. 오늘 뒤에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건축 이야기,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역을 회복시킨 이야기, 백성들의 온전한 11조와 신앙의 본질 회복이죠. 성도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이 신앙이 시스템 회복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온전히 거룩한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그리고 부정한 이방 문화, 이제 타파 다 개혁하는 일, 이것을 하러 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특이한 것은 여기 스룹바벨은 왕손이잖아요. 왕손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여기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이거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인데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은요, 우리 요셉 때도 나왔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 관원들은요, 굉장한 권력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왕 옆에서 왕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는데, 444년에 유다의 참상을 듣고 자기 고향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직도 지금 여기 538년에 가서 성전 건축하러 1차 기환 갔다가 지금 여기 444년이면 거의 90년이 지났잖아요. 90년이 뭐예요? 거의 그렇죠. 90년 정도 되네. 그죠? 90년 넘도록 세월이 지났는데 보니까 아직도 성곽은, 이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이 성전은 다 폐허가 된 상태고, 성전만 딴그라니 세워져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참담한 소식을 듣고 총독한테 총독의 자격을 얻어가지고, 황제한테 총독의 자격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신앙 개혁하러 지금 445년에 돌아온 얘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1장에 보면은 아닥사스 왕 20년이니까 아닥사스 왕이 464년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20년 빼니까 444년이 되는 거예요. 444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큰 환난 가운데 능욕을 당하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또 성문은 다 불탄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말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신앙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 평신도인데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닌데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 회개 기도 내용 속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오경의 말씀의 가르침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기도하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 베푸시는 주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옛적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기도하는데 지금 느헤미야 기도라고 성경책 보고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엎드려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본인이 죄진 것처럼 기도하는데요. 모세한테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계명을 지키면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진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도를 들으시고요. 형통케 했더라. 형통케 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11절에 보면 형통케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케 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더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2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평신도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깨닫고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회개의 신앙으로 개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앞장서죠. 왜? 그 일은 하나님이 하려고 한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슬픈 소식 듣고 왕 앞에서 이렇게 술 이렇게 대접하는데요. 수심이 가득했더라. 근데 왕이 보고 얼굴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다는 얘기는요. 왕한테는 불안한 거예요. 왜? 술관을 맡은 사람은 즐겁게 대접해야 되는데 수심이 가득하면 얘가 무슨 꿍꿍이가 있나? 아니면 누구한테 뇌물 먹고? 아니면 누구한테 협박당하나? 그러면은 왕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사색이 돼가지고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야?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근심 어린 표정으로 본인의 상황을 얘기해요. 사실은 제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제 살던 삶의 이 예루살렘이 성문도 다 불타버리고 이렇게 성벽도 다 허물어진 상태로 있고 가옥들도 하나도 건축되지 않고 그렇게 됐다는 소식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뭘 도와주면 돼? 그러니까 저 휴가 좀 주십시오. 휴가 주면 가서 그 개혁하고 다 그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황제가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갔다 와. 언제 갔다 얼마면 돼? 휴가 얼마 주면 돼? 이래가지고요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서 사명을 완수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느헤미야가 부탁을 해요. 왕한테 기왕 가는 김에 조서 좀 써주십시오. 갈 때 군사들 동원해서 안전하게 가도록 도와주시고 가서 이 성곽 건축할 때 주변에 환경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황제한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진짜 황제가 조서도 써주시고 가는 경비 다 대주고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귀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귀환해가지고 와서 성을 순찰을 해요. 예루살렘 성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와가지고 느헤미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요, 이 평신도지만 이 사람은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리더십이죠. 영적 리더십. 하나님 앞에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기운과 은혜로 된다라는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은혜로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성. 지금은 이제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만 이쪽은 없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 여기가 서쪽.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에요.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지도가. 여기는 골짜기, 중앙골짜기. 여기가 흰농골짜기. 흰농골짜기, 중앙골짜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세 개 골짜기가 만나는 여지점이 이렇게 사해바다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와서 순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찰을 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더 이상 순찰할 수 없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순찰을 해서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순찰을 해요. 순찰하면서 뭐 하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리더십의 첫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 첫 번째는 기도했어요. 기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적,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목표죠. 목표를 정확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목표를 세웠으면 뭘 했냐면 분석을 했어요. 현장 분석이죠. 현장 가서 분석을 했어요. 이 성을 얼마나 허물어졌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하냐면 설계를 해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운 걸 뭐 했냐면 실행을 해요. 자, 실행을 하는데 실행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겨요. 장애가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문제를 대비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 짓고 나서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 해결하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 문제를 보완했으니까 피드백을 하는 거죠. 실행하고 피드백하면서 이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느헤미야 리더십이에요. 기도해라, 목적을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려면은 지금 우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환경을 동원해서 이걸 이루어야 되니까요. 황당무계한 계획 세우면 안 되잖아요.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석을 다 했어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성벽을 건축해요. 그래서 42개에서 한 44개의 공구로 나눠요. 여기를 쪼개는 거죠. 이렇게. 네? 쪼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번 공구, 2번 공구, 3번 공구, 4번 공구, 5번 공구 막 이렇게 쪼르륵 다 해가지고 40몇 개 공구가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오는 게 아니라 이 성 전체를 동시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오는 데만 한 달 걸려요. 여기서 여기까지 공사하는, 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람만 투입하면 너는 여기만 공사해, 넌 여기만 공사해, 넌 여기만 공사해, 이렇게 공사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고속도로 뚫거나 지하철 뚫을 때 그러잖아요. 109, 209, 309, 409 나눠서 109는 현대가 해, 209는 삼성이 해, 409는 대림이 해, 509는 태영이 해, 어디가 해, 이래가지고 동시에 시작하면요, 자기한테 주어진 데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만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길 뚫리는 것이 옛날에는 한 회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 끝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근데 요즘은 동시에 이 공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어질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3장 스토리는요, 여기서부터 이 양문, 여기가 이제 한메아 망대가 있어요. 망대. 한메아 망대가 있고, 여기가 이제 하나넬 망대가 있어요. 이 망대 바로 입구에 양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바깥에 바로 하나넬 망대 바로 옆에 무슨 문이 있냐면 어문이 있어요. 어문. 그리고 요 끝에 무슨 문이 있냐면 옛문이 있어요. 그리고 요 모퉁이에 골짜기 문이 있어요. 그리고 요 끝에가 흰농 골짜기, 중앙 골짜기 만나는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여기가 실로암 연못. 실로암 연못 바로 옆에가 뭐가 있냐면 분문이 있어요. 분문이 덩게이트죠. 분문. 그 다음에 분문 이쪽으로 샘문이 있어요. 샘문. 그 다음에 요 바로 골짜기 문 맞은편에 수문이 있어요. 수문. 이 수문은 물 끌어들이는 기온샘이 있는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전, 여기가 이제 동문이에요. 동문. 성전 동문. 여기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문이 있냐면 말들이 들어가는 마문이 있어요. 마문. 그리고 바로 동문 옆에가 무슨 문이 있냐면 그 3장 31절에 한밑관문이 있어요. 한밑관문. 이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옥문이라고도 해요. 감옥문 또는 집합하는 집합문. 사람들 다 집합시키는 곳이에요. 거기서 감옥문이라는 말은 거기서 판결하고 거기서 사람들 모아서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한밑관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관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옛문과 골짜기문 사이에 에브라임 문이 있었어요. 문 되게 복잡하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생겼는데 문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3장 1절부터 중수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여서 문짝 달았고 성별 건축을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고 여기 양문 건축했고 한메아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그 다음에 어문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문은 하스니아 자손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옛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골짜기문 나오고 골짜기문 그 다음에 분문 나오잖아요. 거기에 14절에 분문 15절에 샘문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쭉 샘문 그 다음에 여기 수문이 2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마문이 26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29절에 동문 나오죠. 그 다음에 한밑관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이 쭉 문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 벽이 여기 길게 이렇게 늘어졌어요. 이 벽을 스룹바벨 성벽이라고 그랬어요. 스룹바벨 성벽. 제일 넓은 벽. 그래서 요 성문을 건축하는 얘기가 지금 느헤미야의 지금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거 세우고 나서 시스템을 이 성 안에 신앙 시스템, 삶의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왜?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 만들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해야 될 사람들의 사역과 역할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동시에 순식간에 이루게 성벽 12개 성문 그래서 12개 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4장에 이걸 하는데 회방이 있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걸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림 없이 느헤미야가 야
주변 신경 쓰지 마. 너희들 하느님만 집중해. 그러니까 이들이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이들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벌써 느헤미야가 정보를 딱 기도하는 사람은요, 벌써 정보가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절반은 군사로 딱 무장하고 지키게 하고 일하는 사람도 한 손은 무기 들고 한 손으로 물건 드러나르면서 일하게 했어요. 그 밤낮으로 2교대, 3교대 하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연결이 돼요. 이게 다 허물어졌던 것이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 아주 스토리가 있죠. 6절에 보면 나오죠. 4장.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더라. 이 절반, 벌써 순식간에 절반 오른 거예요. 왜? 동시에 공사를 하니까. 동시에 와 하고 올라오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변의 핍박과 환란에도 굴하지 않고요. 강력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이 집중해서 마음을 써서 일할 때 하나님이 순식간에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람 사람 게셈이 아주 이 아스돗과 암몬 사람들까지 총동원해 가지고요. 이 예루살렘이 지금 성이 완성된다는 소식 듣고 온갖 회방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방을 부리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들을 요란케 하자 그렇게 말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더 주야로 방비했더라. 기도하며. 그러니까요. 이 항상 느헤미야는요. 제 1번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목표 세운 대로 흔들림 없이 오직 목적지를 향해서 직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와주셔서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게 여러분들 회방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이방 사람이 와서 핍박하면은 그런 일을 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서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나온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평신도인데도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벌써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눈치를 벌써 채가지고요 철저하게 방비를 하고 이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 잡고 또 내가 백성들의 말하기를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그러니까 성에서요 현장에서 신발 끈 풀지도 않고 옷도 안 벗고요 밤낮을 일하면서 공사를 했어요. 신발도 벗지 않았더라. 2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옷을 벗지 않고요.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더라.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공사해요. 그런데 5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1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2장에 기도한 것을 황제 앞에 가서 부탁해서 황제의 명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여기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돌아와서 분석을 딱 했어요. 그리고 3장에 분석한 대로 현장에 사람들 배치해서 설계한 대로 실행을 했어요. 실행하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 문제가 생겼어요. 주변에서 핍박과 환란이 있죠. 4장에 회방이 있었어요. 근데 5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부의 문제가 생겼어요. 내부. 외부의 문제, 핍박은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내부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백성들끼리 이자놀이를 하고요. 왜 성경 이자놀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종을 삼지 말라 그랬는데 종을 삼고 뭐 세금 못 내가지고 자기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고 딸이 노예로 팔려가고 자신조차도 땅도 다 내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절망감, 내부의 절망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강하게 질책하는 얘기가 5장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그들의 부르짖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 하나님 들으시고 너희들을 책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너희들 노예 삼았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이자 받았던 거 다 돌려줘라. 그래서 그들이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너희가 말씀대로 너희들이 욕심 버리고 이잣돈 받았던 거 노예 삼았던 거 다 원상 복귀시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먼지 털듯이 털어버릴 거다. 그래서 오늘 털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요. 빈손이 될지라 하며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개혁을 했어요. 참 느헤미야가요 말씀대로 강력하게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외쳤더니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다 회개하고요 진짜 자기 삶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도 총독인데 총독 월급을 받지 않아요. 연봉 받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하는데 자기가 먹는 것을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눠요. 자기 먹는 것조차도. 총독의 몫을 받지 않았더라.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월급 반납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12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12년 동안.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대단한 리더십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한 곱이 넘겼는가 했더니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또 이제 하나님 저 잘했지요. 저도 모든 것 희생하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 백성들도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사기를 돋구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인해 가지고 이제 노예된 사람들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 다 회복됐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 빚쟁이들 빚 다 회복됐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이들이 열정이 확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느헤미야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니까 모범이 되잖아요. 지도자로서 모범이 되니까 백성들이 열기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 또 어떤 핍박이 있냐면요. 이 교묘한 수법을 써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계속 야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만나면은요 느헤미야를 치려고 계획을 세우고요. 야 만나자 부르는데 3번 4번 불러도요 안 갔어요. 4절 여러분 4번이나 이같이 사람들을 보내면 나는 한결같이 아니다. 너희들 말 안 듣는다. 너희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전을 쓰길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밀서를 써가지고 밀서를 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심부름시키는 사람이 가서 살짝 빼보고 소문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이거 완성시키면 너 여기서 왕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 너 왕한테 고발할 거야. 너 그러면 혼날 거야. 이래가지고 이 유언비어를 써가지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도 넘어가지 않아요. 내부의 어떤 환란도 이겨나갔고 이 주변 환경의 핍박도 다 이겨나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 협박성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선지자들한테 뇌물 줘가지고요. 성전 안에 피해서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속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까지 유다 자기 백성들이 야 우리 밖으로 나와서 대화 좀 하자 이래서 끌어낸 유인책을 썼는데도 유인책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왜? 분명한 목적과 기도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기도의 응답을 줘서 이 사명을 줘서 보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해방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핍박하고 회유를 하고 공갈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까지 뇌물 줘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기에도 속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깨달은 즉 1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렇게 예언을 말했더라.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참 안타깝죠. 평신도가 이렇게 좀 회복시켜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선지자라는 놈이 뇌물 받아 처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고 했더라.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 여러 여선지자 노아다까지 이 뇌물에 움직였어요. 이 사람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시고 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렇게 52일 만에 이렇게 온갖 핍박과 혼란과 내적인 내부의 어떤 혼란과 또 공갈과 또 이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참 혼란스럽죠. 엄청 복잡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목적만을 이루었어요. 이것이 6장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7장에 성벽 건축을 마치고 이제 문짝을 달잖아요. 문짝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동생, 자기 동생 하나니와 영문 관원 하나냐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어요. 이제 시스템, 이제 여기를 이렇게 건축을 완성했으니까 문 달고 여기를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 안에 주민들은 많이 있는데 가옥은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철저하게 단속하면서 이제 안에 내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직하고 충실한 흔들리지 않는 정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성실한 지도자를 세운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흔들려서 성문 열어버리면은 성문 지켜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과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계보를 등록하게 돼요. 1차 귀환 때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게 된 이 사람들, 이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된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항상 여러분들 그 명단을 잡아보세요.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우리 봤잖아요. 항상 돌아오는 사람 첫 번째가 제사장, 지도자잖아요. 레위인들, 지도자잖아요. 그 다음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다윗이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역대기상 22장부터 27장까지 보면 그 성전과 성전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 고지기들, 찬양대들 시스템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각기 성읍에 거주했는데, 거주하겠더라. 그래서 이게 7장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백성들한테 7장 끝자리 보면 그렇게 나와요. 7장. 이같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백성 몇 명과 느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에 거주했느니라 하고 사람들 다 이제 8장에 집합시켜요. 그리고 에스라가 등장해요. 여기 에스라가. 그래서 일곱째 달이 첫째 날이 새해를 선포하는 날이잖아요. 일곱째 달 10일이 대속죄일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들고 가져오라 한 다음에 초하루니까 월삭제사죠. 월삭제사하면서 신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펴서 나무 단상 위에 서서 성경을 딱 펼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수문화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모아놔놓고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 있을 때 오른쪽에 쭉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가서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예배의 모습과 교회의 어떤 회당 문화 또는 교회 문화, 이 예배의 문화가 오늘 이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삽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오늘 예배 모습과 똑같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가르쳐주게 했어요. 그게 지금 8장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했더라.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했더라. 하나님 율법책에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 말씀 듣고 나니까 감사해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부끄러워서 우는 거죠. 왜?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 이르기를 오늘은 슬퍼하지 마라.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마라. 잔치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모인 건 축복받은 날이다. 잔치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요, 잔치하는 날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잔치하는 날, 가족끼리 집에 가서 잔치하는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 회복, 성벽 완성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일, 그래서 가르치는 일. 첫 번째는 성전, 성벽 건축하는 일, 두 번째는 이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록, 14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한테 궁금한 거 알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율법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기를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 했다. 그래서 초막,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요. 거기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들감람나무, 종려나무, 화석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었더라. 그래서 그 가지를 16절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세우기도 하고 또 뜰 안에다가 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다가 초막을 지었고 또 수문 광장과 에브라임 문 광장 여기 이제 이쪽에 넓은 광장과 이쪽에 넓은 광장에다가 초막을 지었어요. 여기 성전 뜰에다가 그리고 각자 집안의 뜰에다가 아니 집 옥상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더라. 온 백성이 그렇게 초막절을 지킨 경험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 때부터 이건 처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했더라.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냐? 성경을 일주일 내내 성경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 읽으면요, 신구약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낭독하고 무리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성회를 열었더라. 그렇게 성경 읽고 나니까 구장에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더라. 왜? 성경 절기를 지키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금식할 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요.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해요. 자기 죄, 그 다음에 조상들이 지어왔던 죄. 그래서 낮 4분의 1은 기도하고요. 낮 4분의 1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6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또 대표자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거죠.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냐 고백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어떻게 이 사사 시대와 왕들 시대에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변 왕국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셨고 그들이 타락하고 병들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과 뭉댕이를 맞아가지고 남의 나라의 포로를 끌려가면 거기서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와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아브라함 때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 바벨론 포로 귀환 이야기,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큰 소리로 대표 기도하고요. 언약을 세우고 서명을 해요. 우리가 이 언약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언약이 인친자들이 있는데 그게 10장이에요. 10장에 보면 언약이 인친자들의 명단을 쫙 기록해요. 거기에 언약 인친 사람들,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84명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백성들이 이제 생각해보세요. 성벽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 돌아왔던 사람들의 정체성을 계수를 하면서 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8장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줬더니 이들이 초막절 지키면서 말씀 듣고 9장에서 말씀대로 회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도장 꽝꽝꽝 찍었어요. 그리고 11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전 건축이 됐어요. 여기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가옥들이 건축되었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개혁했어요.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 정해지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나머지는 각자 자기 고향 땅 성읍으로 돌아가서 유다 땅 성읍에 베냐민 땅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이죠. 돌아가게 했어요. 그것이 11장 얘기예요. 다 돌아가서 각자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귀환 때에 돌아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명단을 다시 기록해요. 왜? 신앙의 이 외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과 여기 하나님 언약으로 인친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진짜 언약 백성이냐? 그거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다시 명단을 기록해요. 그래서 역대기에 기록한 거와 여기 에스라에 기록한 거와 여기 느헤미야 기록한 게 약간씩 틀려요. 왜? 그때마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버려진 사람도 있어요. 남은 사람도 있고요. 귀환했다고 다 명단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명단을 기록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죠. 이제 이거 봉헌해야 되잖아요. 봉헌하는 작업이 있는데 봉헌할 때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 샘문과 분문 사이에서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서. 그래서 한 무리는 이쪽으로 출발하고 한 무리는 이쪽으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출발해서 어디서 만나냐? 여기 한미관문에서 만나요. 양문 여기 이쪽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분문을 지나서 골짜기 문 지나서 에브라임 문 지나서 옛문 지나서 어문 지나서 양문으로 오고 여기 사람들은 샘문을 거쳐서 수문을 거쳐서 마문을 거쳐서 동문을 거쳐서 한미관문까지 와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성전을 이렇게 돌아서 앞에 찬양대들이 나팔 불면서 찬양하면서 제사장들이 나팔 불면서 가서 성을 한 바퀴 빙 돌아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총동원해 가지고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 타고 감사와 찬양을 감사 찬양을 하게 해요. 우리 감사 찬양이 이 시편 136편에 나오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여기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해야 되니까 제사장들을 성결케 해요. 그 다음에 이 성벽, 하나님이 이 성을 쌓게 했으니까 성벽도 정결케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서 여기 모여가지고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사람들을 세워가지고요. 이제 다 봉헌했잖아요. 봉헌했으면 이제 완성이 뭐냐면 여기 성전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신앙 시스템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사하고 예배하지만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떡상과 분향단이 있고 뭐 순금등대가 있으면은 뭐 하냐고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람을 위해서 그거 주신 거잖아요. 여기 이제 누가 중요하면 제사장 그 일을 하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면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8장에 가르쳤잖아요. 뭐 먹고 사냐? 11조 먹고 살아요. 11조. 헌물. 11조 헌물인데 이 헌물은 어떤 헌물이냐? 첫열매. 첫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흔들어서 거제와 요제를 드리잖아요. 요제와 거제물과 첫열매와
11조 헌물을 드리는 창고가 있었어요. 이들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창고에 보관하는 거죠. 창고. 요즘은 이제 돈으로 헌금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양과 곡식과 또는 이 헌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창고에 이것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돼요. 창고에 11조 헌물이 차고 넘치게 해야 돼요. 이 말라기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얘기예요. 이거 개혁하는 얘기. 이게 허물어진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게 헌물이 없고 11조가 없고 거제물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성전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 여기 예루살렘에서 다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밖으로 다 도망가 버리니까 여기 성전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12장 거기에 성전 봉헌한 후에 44절부터 47절까지 그렇게 섬기는 일 힘쓰도록 만들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아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한 노래를 하게 했더라. 그리고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성별하여 제사장들한테 주게 했더라.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완성이 돼서 이 성이 거룩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느헤미야가 자 여기 444년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년 후 다시 12년 지났으니까 몇 년인가요? 444년에서 12년 봉사했잖아요. 그러면은 412년이잖아요. 412년 봉사하고 갔어요. 다시 갔다가 411년에 돌아와 보니까 똑같아져요. 다시 여기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13장 얘기예요. 성벽 봉헌하고 모세의 책을 낭독한 후에 이제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를 다 구별했잖아요.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인간이 도비아와 연락했어요. 아람 사람 도비아와 연락해가지고요. 성전 11조 여기 이 11조 드리는 이 창고를 세를 줬어요. 세를 이방놈한테 이방 도비아한테 세를 줬어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헌물이 없잖아요. 11조도 없고 헌물도 없고 거기에 이 창고를 도비아한테 세를 줬어요.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그 성전 창고를 비우고 이방 사람들한테 세를 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도 왕 32년 여기 32년이니까 여기 464년에서 12년 빼 412년이잖아요. 이때 다시 휴가를 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요. 와보니까 이 여기 창고에 이 도비아 세간이 들어있잖아요. 그 막 불같은 성격에 도비아 내쫓고요. 그 성전 안에 도비아 세간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성결을 함께 한 다음에 다시 이 창고에 11조를 채웠어요. 그래서 그 말라기 3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 이 성전에 이 11조 창고에 이 헌물을 넘치도록 채워봐라. 하나님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너희가 이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렸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다 흩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 사람들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구별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 하나님 누구하고 일해요?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방놈들이 와가지고 여기 정복하고 있으니 성전이 부패되고 백성들은 정신의식이 다 썩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거룩한 정신이 다 흐려져가지고 이방의 세계에 물들어 버리니까 부패하고 병드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질 수밖에요. 그래서 항상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신앙의 시스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성결케 하고 그 사람들이 그 하는 성전 안에서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만 집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조사해 보니까요, 11조 헌물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야, 도대체 뭐 한 거야? 하면서 막 야단을 쳐가지고요, 레위인을 다시 불러 모으고 11조를 곳간에 채웠어요. 그리고 고지기를 두어서 그 11조 헌물을 관리해서 골고루 레위인들이 불만 없이 딴 데 눈길 돌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집중하게 했어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11조 헌물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한 얘기가 요때 요 상황을 가지고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요 상황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요, 그냥 11조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11조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신앙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 못 가르쳐서, 성도들을 잘 못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이 부패하면요, 이 사람들이 11조니 헌물이나 하겠어요? 다 세상으로 다 가버리지? 세속화돼 버리지. 그럼 세속화되면은 지도자들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세상으로 벌어먹겠다고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어져 버려요. 성도들은 부패하고 세속화돼 버려요. 그럼 하나님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똑바로 서야 돼요. 지도자가 제대로 서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도자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쌓고 자기 부와 명예를 쌓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스템을 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창고 곳간을 채워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 몫을 나눠줘서 염려 없이 사역에 집중하도록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지킴으로 복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혁한 게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헌물 시스템과 제사 시스템,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개혁했어요.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들락거리니까 성전문 꽉 닫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끼우다니까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에 와봤자 문 안 열어준다 하니까 아예 안식일에는 장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세워놓으면 돼요. 적당히 허용하니까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막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원칙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세워서 이제 안식일을 개혁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혼합된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주어진 사명이 개혁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서 개혁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러니까 저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잘했죠?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개혁해서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의 왕은 성경책을 옆에다가 복사해서 놓고 주야로 묵상해야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요, 성경을 늘 읽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장담 못해요. 지도자 솔로몬도 타락했어요. 다윗도 타락했는데 우리 같은 건 계산에 넣을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지 말고요,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면서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십과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 이야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말라기예요.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에스더 하게 되는데, 에스더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기환, 2차, 3차 기환과 1차 기환, 그 중간, 그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이방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